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2023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그리고 또 부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에 이어서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천국은 어떠한 곳이며 또 천국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누구나 다 궁금해하는,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에 우리보다 먼저 주 안에서 잠드신 그분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인도 부활하고 선인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께 배운 사도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악인은 심판의 부활, 문자 그대로 하면 저주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부활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이 거하게 될 거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지금 천국이라고 하실 때에 주로 사용하신 헬라어 용어를 직역하면은 그것은 하늘나라입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의 통치 영역을 가리키는 말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라라고 하는 말의 개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서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우라노스는 우리 머리 위에 풍선이 올라가고 비행기가 다니고 그보다 조금 높은 곳에 해와 달이 있는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늘과 나라가 합해져서 하늘나라, 이것을 한자어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 회개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보이는 그 강도에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낙원이라고 하는 말도 천국과 사실상 같은 개념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용어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차이점을 이 시간에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몇몇 구절을 근거로 해서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 하고 지상천국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천국은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이미 이루어졌다, 지상에 이루어진다 뭐 등등의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내세의 천국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라 장차 성도들이 있게 될 천국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내려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내려오다는 문자 그대로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든가 아니면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든가 할 때 쓰인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분명히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위치 이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더 낮은 곳으로 팔을 내밀어 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위치 이동을 하셨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우리들에게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천국을 이룬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과 관련된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는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이 도덕조덕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은 장 12절에는 똑같은 말이 거의 비슷한 말이 또 반복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0절에는 7번째 대접 재앙이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씀이 비록 상징적으로 쓰인 것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소멸과 관련된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곳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공통점은 다 없어진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점점 좋아지다가 마침내 세상에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 땅이 보다 나은 모습으로 갱신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묘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천국을 미리 경험한 선지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새로운 세상을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새의 뿌리는 곧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11장 4절에는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 세상의 공의는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공의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불의 같은 것은 비집고 들어올 자리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11장 6절 7절에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조금 깁니다만 제가 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엎드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하는 이러한 갈등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참 그 복되다라고 할 정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천국은 이러하게 온전한 평화가 오는 곳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살짝 이렇게 맛만 봐도 참 감격적이고 강렬해서 우리는 이것이 무한대로 확대된 그러한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천국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아는 어휘를 총동원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언어의 한계로 인해서 그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묵시라고 하는 독특한 문학 양식으로 그것을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상징은 일부러 말을 애매하게 하여서 신비감을 더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본 것을 정확하게 묘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천국을 묘사할 때에 웬만한 사람은 보지도 못한 최고의 보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말할 때에 유대인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흰 옷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주 안에서 먼저 잠드신 분들은 다 이러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4장 6절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리창 할 때 쓰는 그 유리, 글래스입니다. 이들에게 바다는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에 찾아가는 낭만적인 곳이 아니라 무섭고 두려운 곳입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미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대적들이 바다를 통해서 해안에 상륙했던 아픈 기억들로 인해서 바다는 늘 이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곳입니다.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유리 같다고 했습니다. 맑고 투명하고 결코 파도 같은 요동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온전한 평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온전한 평안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22장 1절과 2절에는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리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생명수 강이 가운데 있고 거기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명나무들 그러지 않고 생명나무 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고 했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그 잎사귀 같은 것들을 약초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곧 풍성한 생명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결코 모자라거나 멈추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수정 같은 맑은 물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이스라엘 북쪽 단 지역이라든가 그 위쪽 레바논, 안티레바논이라고 하는 곳의 그 밑에는 비교적 맑은 물이 흐릅니다만은 조금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께서도 요단강을 보셨겠습니다만은 맑은 수정 같은 생명수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런데 그러한 물이 흐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는 이러한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 열매는 무한정으로 맺힙니다. 모자라거나 고갈되는 일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1장 2절에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을 흘려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는 날이 신랑을 맞이할 때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뭐 입고 싶은 걸 입고 못 부리면 못 부릴 수도 있고 최고의 옷을 입고 어디에 파티에도 가고 합니다만은 이들에게는 그러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서 누구도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빨래를 한 옷을 입고 있다. 이게 표현이 좀 이렇게 소박합니다만은 표현 자체보다도 왜 이러한 표현을 하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표현은 그들이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평온한 곳, 그 이상의 것입니다. 생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상상을 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이미지를 그렸다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놀라움 자체일 겁니다. 현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내가 뭐를 했다고 이러한 복을 받는가 하는 무한한 감사와 찬양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천국의 묘사하고 여기에 대하여 여기에서 더해서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사람이 결탄코 상급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을 했다 하더라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게 뭐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것까지도 다 상으로 계상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천국에서는 내가 이 상을 왜 받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산상보훈 중에 심령의 가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해서 상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 5절, 16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 이런 것을 보시면서 너희는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역으로 천국의 상급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고,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주님을 위한 사역, 헌신 정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줄 상이 있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히 행한 대로입니다. 구원은 행한 것으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은 주의 이름으로 행한 대로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상급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상급이 작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면 천국에도 차등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과 대화 중에 천국에서도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는 2,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금방 알아듣고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다 똑같은 것이나 똑같은 양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공정이고 평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가 정당한 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어떤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고 시기심이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공평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불공평한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정당한 것조차도 불공평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린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당한 것을 정당하지 못하게 보는 것, 이것은 죄성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여러분, 죄가 따라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서도 죄의 흔적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죄가 작동해서 정당한 것을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할 만한 것이 그 속에는 없습니다. 많이 주실 자에게 많이 주시는 것은 오히려 찬양과 감사의 일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한다든가 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상급은 그러면 뭘로 주어지겠습니까? 거기는 땅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곳입니다. 같은 금메달도 금메달을 위하여 어떤 수고를 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두 팔이 없는 수영 선수가 있더군요. 그분이 무슨 게임에 나가서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은 인류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이 어떤 메달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목발을 짚고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등수와 관계없이 완주만으로도 금메달보다 더한 메달을 얻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었다는 이유로 상을 받는다면 그 자체가 이미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한말합니다. 천국의 상급은 영광입니다. 누릴 영광, 그리고 감사, 찬양, 이런 것들이 그 영광을 표현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그 상급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 서로 알아볼 수 있겠는가? 우리가 늘 궁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주 안에서 먼저 잠드신 사랑하는 자들을 거기서 다 만나고 또 알아볼 수 있을까? 충분히 그럴 것입니다. 그 증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붙인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름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집단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창조하셨고 개별적으로 보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나는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의 고유의 인격을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개별적으로 지으셨고 개별적으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지어집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활을 한다고 할 때 나는 나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로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뒤섞여 있거나 영혼만 구천에 이렇게 맴도는 애매한 존재로 영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나는 나대로 부활체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증거는 변화산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산 위에서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말씀을 나눌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말고 그 두 분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베드로는 모세나 엘리야를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다윗을 본 적이 없지만 그곳에서는 그분이 요셉이고 그분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주 안에서 잠드신 아버지를 거기서 뵙게 되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으로 서로 만나게 될 것인가? 이것도 조금 궁금하죠. 거기서 만나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나를 목마 태워주시던 그 모습일까? 아니면 오랜 투병으로 돌아가시기 전 바로 그 피골이 상접했던 그 모습일까? 아마 이런 예화가 적절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저보다 한 열 몇 살 많은 그 친척 형님이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그 전에는 뵌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병원에서도 포기해서 집에 있었는데 그 모습은 정말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 형님이 누워 계신 방을 열고 들어갔는데 악취가 코를 찌르고 이불로 이렇게 덮여 있었습니다마는 얼굴이 거의 시체였습니다. 얼굴에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펄은색이 변해서 거의 보라색이 된 그러한 멍들이 있었고 앙상한 그 얼굴에 겨우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앙상한 손을 잡고 눈물을 줄줄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장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 동안 소식이 없더니 연락이 오기를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좋아지고 있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1년쯤 지났을 때에 그 시체와 다를 것이 없었던 그분이 회복이 돼서 우리 집에 인사차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그 비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키가 아주 크고 체격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그 좋은 체격에 잘생겼습니다. 아주 미남형으로 잘생겼습니다. 그런 분이 좋은 옷을 입고 집으로 쑥 들어오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는 아니고 안녕하신겨 이렇게 그 경상도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럴 때 저희 아버지가 아이고 이거 살아왔구나 딴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딴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인데 너무도 달라졌기 때문에 딴 사람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분들은
우리가 경험했던 중에 가장 좋았던 모습, 그 정도가 아닐 겁니다. 최고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분이지만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분일 겁니다. 부활체는 이 땅에서 분해되어 버린 몸을 다시 재활용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히 다 사라지고 새로운 몸이, 영화로운 몸이 입혀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것으로 입혀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뒤바뀌는 일 같은 것도 절대 없을 것이고, 또 천국에서 만나게 될 그분들은 세파에 시달린 주름 잡힌 얼굴이 아니고 또 죄와의 싸움으로 인해서 찌들어버린 그러한 몸은 다 벗어버리고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감격 또한 천국다운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완벽한 아름다움과 평안을 대하는 기쁨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상상해도 나중에 새롭게 그곳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나의 상상이 너무도 초라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수하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그 일부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더 높고 영원한 것을 더욱 사모할 수 있게 합니다. 주님께서 미리 가셔서 예비하시겠다고 하신 곳은 이러한 곳입니다. 현재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나 좀 편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미사 요구를 늘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한번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일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여전히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에 살고 있기는 하나 얼마 후에 다다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